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저따위 짓 한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12개 주에서 계엄령을 내렸다. 그럼 나도 내란죄 저지른 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MBC에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가 내란죄 저질렀대요 지금. 계엄령 했다고.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계엄군한테 달려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계엄령 선포했을 때 그 아나운서 출신 있잖아요. YTN에 그 여자 이름도 잊어먹었네. 차은우보다 저기가 이재몽이가 더 잘생겼다간 여자. 그 여자가 계엄군한테 총을 뺏었어요. 총을 들고 막 흔들어댔어요. 근데 그 총은 뭐예요? 빈 총이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총알 넣지 말라 그래요. 총알 그냥 빈 총 갖고 나가라겠어요. 그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알을 갖다 총을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고 지금 더불어당에서 지네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총을 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군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총을 들고서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하지 마시라고. 아니 총구를 자기 가슴에다 대고 이러고 있는 거요. 왜 그래요? 총알이 없는 거 아니니까. 이미 정보가 다 들어갔으니까. 즉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왜? 행정부를 마비시키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도 뭐 했어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시켜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갖고 계엄령 선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관위에다 군이 제일 많이 보냈어요. 저 성남하고 수원이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과천하고 제일 많이 보냈어요. 국회에 그때 당시에 한 10,000여 명이 있었는데 200 몇 명 보냈잖아요. 그거 갖고 돼요 그게? 국회의원 300명이면은 보좌관 수 따지면 몇 명이에요? 보좌관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 9명씩이니까 그것만 해도 몇천 명 돼요. 그 사람들을 200 몇 명이 가서 끌어내고 제압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어떤 계엄인지. 경고성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 지금 저따위 짓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가 만연하는 걸 보면 모르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적국의 하수인이 돼갖고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정부를 다 빼돌리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세금 빼돌려가지고 착복하고 세리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걸 보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에 잎을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징조들이 나타나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대의 표적들이 지금 영계에 지금 흐르고 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다. 지혜자들은 깨달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어떤 일이죠 그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 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 중에서 강력한 앞으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말씀 24장 4절부터 28절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쭉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발생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붙어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사 발굴가들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발굴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돌 하나에 포개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다고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응? 로마 장군 지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게 환난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더 길게는 뭐가 있어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이 세상의 종말을. 이게. 이 말씀은 환난이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모든 일이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건 알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적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게 성취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으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대환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성취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강건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성취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권위와 말씀이 진실된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작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전부터 영원 끝나는 영원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보존되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점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어야만 되고, 이것이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35절에 그거예요. 취소지지 않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뭐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루어졌잖아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한 기절 한 기절 은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또 이거 성경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아들, 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참 반란하고 정말 저기 한데 원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라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거나 집에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걸어 다닐 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요새 한 3, 4주 정도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약도 주사 먹고 아직도 들렀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물리치료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가서 가정의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서 약을 이제 소염제라 하더라고요. 근육을 풀어주는 거라나 뭐라나 하여간 뭐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근육이 아픈 거니까 뭐 힘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근육으로 들어가니까 그 뼈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줘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나고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약을 좀 약 먹어도 몸에 지장 없으니까 의사가 먹으라면 좀 잘 좀 먹어라 챙겨서 왜 자꾸 늦게 오냐. 약이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오냐 막 그래요.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아니 몸이 그렇게 저기 한데 나이도 먹고 했는데 이제 물리치료 좀 자주 받으러 오라고 그래요. 근데 병원 가는 걸 제가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병원에는 안 가요. 진짜 막 죽을 지경 돼야 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사는 자꾸 혼내는 거야. 오늘, 어제도 이제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물리사 선생님은, 제발 좀 자주 오시라고, 일주일에 무조건 두세 번 오시라고, 그렇게 해갖고 받아야 완쾌할 거 아니냐고. 지금 한 3주 받았더니 좀 덜하긴 해. 그러니까 그때 바짝 더 받아야 된다고. 그때 보면은, 선생님은 보면은, 응? 조금 덜하면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완쾌가 됐을 때 안 와야지. 좀 덜하다가 안 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다고. 네, 그러고 왔어요. 죄송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치료를 하면서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약을 먹으면서도 항상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한 30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그 찜질하고 물리치료, 전기로 충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그거 하는데, 그거 하면 한 15분 정도 하거든요. 10분인가 15분인가. 하여간 전부 합해서 한 30분 해요.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앉으면서부터 제가 이제 누라가 하거든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30분 동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속으로 이제. 눈 뜨고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이제 옆에 사람 있으면 이제 그 입만 그냥 그 한나 있잖아, 한나. 한나가 입만 중얼중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원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한나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입만 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속으로 할 때도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입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사사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막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임하셔서 10배, 100배의 효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응?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사도 바울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누가를 데리고 다녔다. 누가는 의사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처방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치료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에 의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의사를 만드셨고, 모든 걸 다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치료의 역사가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병자들이 왔을 때 믿음을 주셨잖아요. 마귀 들린 자, 또 뭐 혈류병 들린 자, 무슨 자 병자들 들고 왔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함도 받고, 그 믿음으로서 오늘 이 스터디 한 것도 스터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고 오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한번 해석도 해보고, 그래야죠. 그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읽어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안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해. 봐요. 오늘 한 거 중에서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절마다. 이런 걸 읽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야. 성경에 맞게.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뭐,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거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너희들의 것은 덤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36절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3시간 14분을 됐네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가운데 살다가 다시 만나기도 합시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 2가지의 뜻이 있는데 평화라는 말이 있고요.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라는 말인데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도 써요. 평안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그렇게 알고, 왜 저 사람은 자꾸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샬롬하고 끝나지?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런 데다 댓글도 쓰고, 또 슈퍼챗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때 꼭 제가 샬롬이라고 앞에 다 항상 달거든요. 뭐든지 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유튜버들이 샬롬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항상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이제 거기서 샬롬이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샀더니, 근데 이 샬롬이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가 같이 하는 분이 그러더라. 이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평화라는 말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정권이 석유가격을 통제할 때부터 이거 왜 하냐 그랬습니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 들이지 않아도 돈이 들이기 때문이죠. 정유사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웁니까?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 다반사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추경을 통해서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한대요.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분들의 이용 제한을 연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호텔 경제학이죠. 석유 가격 통제했어. 그리고 이재명이 생색을 내. 그런데 정유사 손실을 메꿔야 돼. 그런 식으로 추경을 하고 나서 또다시 대중교통 이동 제한이라고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이득 보는 건 이재명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석유 가격 통제했다 생색을 내니까.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돈 뿌렸다고 생색을 내는 거니까. 결국 지금 이 정권이 오로지 지방선거를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건데 그 돈을 뿌림에 있어서 또다시 이재명이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말 그대로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돈을 뿌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지금 이재명이 돈을 뿌려야 된다면요. 어디에 돈을 써야 될까요? 원유 수급에 돈을 써야죠. 우리가 웃돈을 얹어주고 오더라도 다른 나라 어떻게든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돈을 잘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돈을 잘 쓰는 게 유능함이라 말하면서 그 돈을 쓰는 게 지금의 원유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올해 지방선거에 자기의 포퓰리즘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 쓰는 겁니까?
막 쓰는 거지. 이 정권의 고질병인 국민 탓을 또다시 원유 보릿고개에 이재명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냐? 간단해요. 옆 나라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일본도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뭐 차량 오부제를 언급합니까? 또는 뭐 지하철 대중교통 관련돼 가지고 어르신분들 이동 제한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더 나아가 일본 자국민 분들한테 무슨 12가지 수칙이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아껴 쓰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는 뭘 하고 있느냐?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지금 주요 국가 원유 비축분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254일, 한국은 208일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팩트 체크했죠. 208일 아니다. 실제 소비량 기준에는 68일이다. 68일이 국내 소비량 기준인데 이 정권이 날짜를 늘리기 위해서 국제 에너지 기준으로 208일로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이 정권처럼 이 비축분 254일을 숨긴 걸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찐으로 소비량을 조사한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일본이 뭐라냐면요. 당장 지난주에 비축률을 소비량의 45일분을 방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어제도 비축유 30일분을 또 방출을 했어요. 벌써 며칠입니까? 플러스 75일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바꿔 말해 일본은요. 찐으로 이 비축률을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68일밖에 없는 비축률을 208일로 호도를 해가며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가장 많다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전 세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비축률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은 비축률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일본이랑 다르게 에너지 오부제를 시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어르신분들이 왜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연구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이와 관련돼 돈이 20조 규모 뿌려줘야 되는 겁니까? 바꿔 말해 이재명 국민들한테 구라쳤다라는 거죠. 그냥 이 정권의 말은 이 순간만 땜빵으로 메워보자는 식으로 되니까 시간이 지나 결국 이재명의 208일 비축분 전 세계 기준 가장 많다라는 게 뽀록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아니라고요. 이러니까 찐으로 벌써부터 방출률을 45일 플러스 30일 뿌리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참고로 아직 이 정권은요. 비축유 방출도 안 했습니다. 방출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국민들한테 12가지 행동 수칙을 얘기하면서 샤워 시간도 통제받고 세탁기 청소기 사용도 통제받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조명은 LED로 교체하래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이 정권과 일본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카이치 일본이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정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원유 보릿고개와 관련돼 분명히 대외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란 전쟁이 불거졌고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중동 수입 원유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그걸 안 한 채 방구석에만 지금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카이치는 아닙니다. 중동이 아니라 다른 대안책을 찾아요. 중남미 국가나 또는 캐나다 등에서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기 위해서 다카이치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이고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원유 조달을 위해 지금 외교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던 비축유를 방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중동에서 못 구하니까 다른 나라 통해서 구하려고 루트를 열고 있고, 그 루트를 가운데서 지금 미국까지도 원유 조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갖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해도 되는 거죠.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비축유를 방출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이재명이 갖고 올 수 있는 판을 깔아야지. 활로를 열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비축유 방출했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비축유를 방출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들한테 에너지 아껴 쓰세요. 어르신분들 대중교통 이동 제한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잘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의 원유 대란 관련돼서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외교적으로 무능하고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니까요. 계속 방구석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감나라 배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냐고요. 아무런 해결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일본 석유난의 공장 온천 운영도 차질, 버스도 연료 공급 불안. 여러분들, 저는 참 우리 언론들이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준 PD가 방금 전에 일본은 기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축유 충분하다 그랬는데, 다카이치가 원유 부족을 위해서 다른 활로를 뚫는다 그랬는데, 왜 일본이 석유난에 공장 온천 운영이 차질이 나지? 왜 버스 연료 공급이 불안하다고 말하지? 이거 완벽히 제목 장사입니다. 자, 원유라는 건요, 가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중유, 윤활유, 경유, 등유, 나프타, 가솔린, LPG까지. 끓는 점에 따라서 이 정도로 원유 정제가 서서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정말 원유가 부족해가지고 공장 온천 운영이 차질이 있는 걸까요? 정말 원유가 없어서 버스 연료 공급이 불안한 걸까요? 우리 신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보도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공공버스 운행 업무를 맡고 있는 도쿄도 교통국은 이달 중순 4월에서 6월분 경유 조달 입찰을 벌였지만 입찰이 무산돼 임의 계약 체결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교통당국도 비슷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일본 버스협회 시미즈 이치로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경유 공급 불안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원유 90% 이상. 자, 들어보셨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원유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원유를 아직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제할 수 있는 업체를 아직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랑 사정이 달라요. 일본은 원유를 갖고 있는데 이 원유를 정제할 업체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 온천 운영이 차질이 되는 것이고 버스 연료 공급이 불안한 것 뿐입니다. 바꿔 말해 이 원유를 가공만 하면요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정제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원유 자체가 없으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될까요? 차이점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가운데 일본이 뭘 하고 있고 지금 이 정권이 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일본이 어떻게 해결하고 이 정권이 얼마나 방구석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만 이와 관련된 해결점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들 보십시오. 마치 지금의 원유 대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목 장사를 해가면서 마치 이 정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다시 호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되잖아요.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관세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집으면서 똑같이 관세대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정권 속도보다 국익이라며 마치 일본보다 우리가 늦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이번에 호르무즈와 관련된 파병 똑같습니다. 일본은 청구서 서명하고 나서 지금 인천권이 늦장을 부리니까요. 우린 뭘로 두드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유 대란도 똑같잖아요. 일본이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해결점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 다카이치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 채 제목 장사를 통해 마치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유 대란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일본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끝까지 팩트 체크를 해줘야 돼.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